네, 대구를 유시해서 온 전국이 또 전 세계가 이렇게 전염병으로 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에까지 이제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국가 위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동도 제한하고 또 모든 스포츠 경기도 중단하고 하여튼 단체로 모이는 모든 일들은 다 이제 그만 멈춰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마비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래도 직장도 다니고 하지만 대구 지역은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장사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시가 마비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런 사태를 가만히 보면서 참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중에서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통 상황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일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일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일상이,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일상들, 우리가 쉽게 이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었던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함께 부딪히며 웃고 또 대화하고 같이 차를 마시는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삐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상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조차도 내게 없다고 하여 보십시다. 나 혼자만 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때론 싸워도 또 화가 나도 또 이런 갈등해도 얼굴을 붉혀도 내 곁에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옆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힘든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좋아할 만한 것, 정말 기뻐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사는 것을 우리는 좋아해야 할까? 성공하는 것을 좋아해야 할까?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해야 할까? 특별히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 때는 이 건강하다는 것 자체만이 참 좋아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좋아해야 할까?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해야 할까? 어떤 것을 좋아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을 쓴 기자는 세 가지 면에서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좋으냐? 첫 번째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에, 체험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 가면 안 된다고, 대중 집회에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주님의 인자심,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는 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침과 저녁, 그것은 하루 종일이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그 일생을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깨우고 주님의 성실하심에만 잠을 들고 그것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주님의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선포하는 일도 참 나는 기쁘다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린 것이 왜 기쁜 일입니까? 왜 즐거운 일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소식,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시는 소식,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주시는 소식, 행복을 주시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나 항상 전파하기 기뻐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시인은 무엇을 또 좋아합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0줄 현악기와 검문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며 그 악기에 맞춰서 찬양하는 것 참 좋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피아노에 맞춰서 찬송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큰 교회들은 오케스트라를 두고서 찬양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아주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정말 훌륭한 연주자들이 찬양을 하고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요 참 가슴에 감동이 오죠. 그런데 우리가 연주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입,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악기 아닙니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한다. 내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높여드리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박자를 좀 못 맞춰도 좀 음정이 떨어져도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을 다 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한 교인이 한 학기 연주하기, 그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무슨 악기든 한 학기라도 배워서 연주하자.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이 정한 되면 북을 치든지 아니면 캐스라치라고 딱딱딱딱 치는 뭘 하든지 아니면 트라이앵글 치든지 하여튼 무엇이라도 악기 하나씩 해서 다 같이 악기를 하나씩 들고 와서 빨래판을 긁든지 하여튼 뭔가를 가져와서 주님을 같이 찬양한다는 거 참 좋겠다. 여러분 어떨까요? 좋죠. 한번 그런 날을 제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교인 악기 가지고 찬양하기.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을 해서 기간을 두고 연습을 해서 곡을 하나 정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주님을 노래하는 악기로 쓰임받아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 그거 참 좋습니다. 라고 오늘 시인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인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의인과 악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깊습니까? 주님의 그 일들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생각이 얼마나 기쁘신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각각 다르게 반응하시죠. 오늘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풀처럼 돋아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뭐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들은 풀처럼 돋아나고 꽃처럼 피어나도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풀은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돋아나도, 아무리 활짝 피어나도 그것은 연약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죠. 꽃이 아무리 활짝 피어도 결국은 다 사라지는, 시들어버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악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피어도 곧 시들어버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그들이 지금 아무리 아름답게 살아도,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아무리 성공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서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결국은 시들어서 없어지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악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저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주님과는 원수의 관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악을 행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대적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것이 다 악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가 착하냐, 그가 좋은 일 많이 했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합하냐, 합하지 않느냐, 그것이 의를 향하느냐, 악을 향하느냐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겉으로는 선하게 보일지 몰라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남한테 요구도 먹을 일을 안 하고, 그러면 다 우리는 선하다 하죠. 그러나 결국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형벌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 흩어지고 말 것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결국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연기처럼, 안개처럼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들의 자랑, 그들의 권세, 그들의 힘이 막강한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다 사라지는 존재, 다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럼 의인들에게는 어떻게 행하시는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뿔을 들새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짐승의 뾰족한 뼈를 말하죠.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제단의 뿔, 또 산의 그 꼭대기, 또 빛의 광선, 상징적으로는 힘,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뿔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야생에 살고 있는 그
오늘 들소의 뿔같이라고 표현했는데 야생에 살고 있는 들소, 큰 덩치의 소들이요, 이 뿔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 동물의 왕 사자도 어떤 때는요 그 뿔에 받쳐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때로는 뭐 사자가 이 황소를 들소를 잡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반대로 이 들소가 화가 나가지고 뿔을 밑으로 깔고 사자와 맞닥 때리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함부로 못 던집니다. 어떤 경우는 사자의 뿔에 박혀가지고 죽는, 우리 도망가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들은 그 힘이 대단해서 그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위에 나오는 악인들의 힘은 풀에 비유했다면 이 의인들의 삶은 이 들소의 뿔처럼 강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축복된 것은 신선한 기름을 그에게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선한 기름을 그에게 부으신다. 기름을 부는 행위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말합니다. 그것은 성의 임재를 의미하고 사명을 부여 주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불러 일으켜 주시고 뜨거운 사명감을 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의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이렇게 우뚝 치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종려나무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야자나무죠. 저기 제주도에 가면 야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선지순례 가도 야자수가 참 많습니다. 이 야자나무는 이 줄기로는 목재를 쓰고요, 잎은 그 생필품과 의복으로 재료로 쓰고, 열매는 음식으로 먹고 식용으로 쓰고, 어떨 때는 거기에 기름도 짜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를 가지를 베어서 길에도 깔고 또 손에도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때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서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 키가 잘 자란 종려나무처럼, 그 잎이 푸른 종려나무처럼, 그 열매가 무성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아주 높이 솟는다고 말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국기에도 그 백향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백향목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몇천 년을 산다고 해요. 어떤 그 기사에 보니까 레바논의 그 어떤 백향목 한 5천 년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엄청나게 오래 삽니다. 또 이 백향목은 하늘을 향해서 아주 똑바로 올라갑니다. 이 비틀림이 없이 일자로 쫙 뻗어가는 거예요. 40m까지 자란다고 해요. 또 이 백향목은 방충과 방부 효과가 뛰어납니다. 해발 2000m 이상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주 추운 지방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 해충도 없고 또 방풍 역할도 합니다. 독특한 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 짓는 주 제목이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그거를 수입해 와서 그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이렇게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을 누리고 백향목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의인을 종려나무처럼 백향목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주님의 집에 뿔을 내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말할 때 나무에 비유를 하죠.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천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천지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결국 미혹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하고 속임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모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하는 것을 오히려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을 받아서 결국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의 예배하는 집 바른 교회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올바른 믿음의 정통성을 가진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지. 풍성한 열매를 가진 나무, 하늘 향해서 곱게 자라나는 나무, 정말 이런 튼튼한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금방 뿌리를 내려서 금방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나 바람이나 뜨거운 태양이나 눈보라나 또 여러 가지 환경들, 얼마나 많은 악조건들 다 견뎌내면서 그 한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견디고 하는 나무가 결국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뿌리를 주님의 집에,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두고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번성하다는 것이 반짝반짝 빛내다, 꽃이 만발하다, 번창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내 삶이 빛나기를 바란다면,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번영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집인 교회에 내 모든 삶의 기반을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 누리는 복이 어떠한 복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는 나이가 점점 들면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힘도 약해지고 또 쇠약하고 쉽게 병을 이기지 못하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말씀의 그 첫 번째 단어의 원본에는 오드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오드. 이 오드란 말은 그 뜻이 반복적으로 다시 평생 전혀 좀 더 길게 좀 더 많이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 나타내는 이 나무는 늙어도 여전히 잎이 청청하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좀 더 많이 좀 더 계속해서 평생 동안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힘이 없어서 쭈글쭈글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나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힘이 있어서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나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아직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이것을 원하십니까? 그건 너무나 분명한 거죠. 오늘 말씀에 왜 이렇게 되느냐? 그는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우리가 잘 보았듯이 봄이 되면 이제 새싹이 돋지 않습니까? 새순이 돋고 파릇파릇해집니다. 여름이 되면 이제 아주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서 잎이 무성해집니다. 열매도 맺고 가을이 되면 잎이 그 열매들이 이제 탐스럽게 맺어서 수술을 하고 잎들은 이제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잎으로 가던 모든 영양분을 다 끊고 겨울을 준비하기 때문에 다 떨궈버립니다. 잎들을 다 떨궈버리죠. 그리고 왕성한 가지만을 남겨놓습니다. 이건 이제 내년이 되면, 봄이 되면 또 거기서 이제 새순이 나죠. 이게 보통의 나무인데, 근데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흐르는 진액이 넘쳐서 그 잎이 항상 푸르고 그 열매는 언제나 풍성하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여전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조금 더 시들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나 되었든 그 안에 열정이 있다면 그는 아직 청춘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이루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뭔가를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사명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모든 실고 있는 다 짐을 다 버렸어요. 그래도 풍랑이 잔잔하지 않고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죽는구나, 이 바다에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두셨다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75명 그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그때에 바울은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이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그때까지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또 너와 함께 있는 사람도 다 안전하게 둘 것이라고 하셨던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명입니다.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명을 그에게 주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지 않는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자체가 내게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아직 데려가지 않으신 그 이유가 아직도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우리의 바르되심과 그분께 불의가 없으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에요. 의인과 악인에게 대하여 반드시 그에게 맞게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반석이 되시고 또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불의도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와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불의도 부정도 불편도 없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더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또 좀 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승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나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나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나는 무엇이 가장 즐거우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이 즐거운가?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기쁜가?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런 의리에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 가득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도 주님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뜻을 향하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